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자,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도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생일 맞은 분도 계실걸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에만 캐럴을 부르고 또 트리를 만들고 선물도 교환하게 되고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죄수도 석방시키는 일도 있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하다가 성탄절에는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탄절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온 세계가 이렇게 기뻐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고행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있는데 열쇠를 넣는다고 해서 그 자물쇠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꼭 맞는 열쇠를 넣어야 자물쇠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죄 용서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원전과 기원 후의 분기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AD와 BC의 구분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을까요? 한 100년 전쯤부터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죄가 없었는데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죄의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만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그 수정하신 계획이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을 보내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자,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빨간 줄 수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 대신에 생명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정된 계획이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부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3장 5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아담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보내기로 하셨느냐? 1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면,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파밀리아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파밀리아라는 성당인데, 왜 이 가우디 성당이 라느냐면,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 일을 설계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우디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건축을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사 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성당의 완공이 언제냐면,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되는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성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찬란함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당을 짓기 위해서 5년 전에 설계했을까요? 스페인은 언제부터 이 일을 준비했을까요? 아마 오랜 세월 전부터 일을 준비했을 거예요. 건물 하나 짓는데 이 일에도 오랜 세월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아담 때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 족보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럼 얘기는 누구 족보입니까? 사람의 족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족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재밌습니까? 낳고 저도 읽을 때 그냥 휙 지나갑니다. 아직 1장 안 읽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이게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궁정가인데 53세 손입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제 시조로부터 53세 손으로 제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있다는 것은 제 뿌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이 족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름 김씨의 조상 김알지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박혁거세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우리나라는 당군의 자손입니다. 당군은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헷갈리는 분이 좀 계신 모양인데, 이런 개천절이 있다고 이러면 당군 사실 아닙니다. 신화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화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의 증명이 뭔지 이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확실한 증거가 이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읽으면 재미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뿌리가 한 단계 아버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갑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뿌리가 아브라함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뿌리는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담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기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 2년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한번 보십시오.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꿈을 위해서 10년, 20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낙심할 때도 많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7전 8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중국 송나라의 때 한 장수가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을 가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걷어내고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가 또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걷어냈습니다. 또 치는 겁니다. 또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7번까지 그래 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장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적군들이 산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이 친 것을 보고 여기는 없는 모양이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장수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한낱 곤충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는데 한나라의 장수인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되겠는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큰 성과를 냈다는 고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1, 2년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향이 있었을까요? 족보를 보십시오. 끊어질 뻔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혈통, 아담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내가 소중해서 소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중합니까?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가장 합당한 때라는 겁니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때. 여러분, 과일을 수확할 때도 여러분, 과일 열리면 바로 땁니까? 과일을 딸 수 있는 제일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것이 아무 때나 되어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때가 차매.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준비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계획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온 세계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첫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족보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빛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추수감사절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간증마다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대부분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의 간증은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간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실직했는데 여러분 그 간증하기 쉽겠습니까? 내가 망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간증하기 쉽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만 아셔야 됩니다. 절대 교인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면 소문나는 겁니다. 소문나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비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감정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 외에도 보석 같은 감정들이 지난 추수감사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이름들이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빼버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를 욕되게 만드는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다 한결같이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모압 땅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이고 기생입니다. 우리 족보에도 이런 이름이 올라가는 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그 이름 라합입니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간증을 하면서 제 집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첩의 자식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숨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되고 우리 집안에 그것 때문에 축복이 왔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게 됐는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 이름까지 다말, 라합, 또 룻이라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다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를 알아야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아주 사고 뭉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엘, 두 번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유다의 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더했습니다. 큰 아들 엘이 결혼했는데 그 첫 번째 아내, 첫째 아들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 특별한 점 하나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님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유는 형님의 시를 잇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나는 그런 결혼 싫다는 겁니다. 억지로 결혼했는데 아이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 유다가 겁을 먹었습니다. 자,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잡아먹구나.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막내 아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막내가 셀라입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그런데 지키고 싶어서 잔머리를 썼습니다.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막내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얘가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불러올 테니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말은 부드럽겠지만 뭡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셋째가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속았던 이 며느리 다말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치기 위해서 며느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는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됩니다. 근데 며느리가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 시아버지는 염소 몇 마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일 자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징표를 달라는 겁니다. 그때 준 징표가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 유다가 눈을 떴는데 어젯밤에 있던 그 창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장 며느리를 여러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정조를 지켜야지.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품 안에서 몇 가지를 꺼냅니다. 아버님, 제가 임신하게 된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이 물건을 본 유다는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다. 하룻밤 지냈던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차라리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유다 자신 자기가 제일 싫었을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유다에게 아들일까요? 손자일까요?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유다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지만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없애야 될까요? 아니, 회개했습니다. 이 애를 낳아야 될까요? 없애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회개했습니다. 낳아야 될까요? 없애야 될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회개했지만 실제로 회개한 것을 삶으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자존심을 끄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했지만 책임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책임졌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두 아들을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자기의 집을 떠나왔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위로해 줬을까요?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알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회개했거든요. 새 사람 되었거든요.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욕먹지만, 비웃음을 상하지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책임지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피신을 핑계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얘들은 놔두고 얘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 내가 감옥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마다 유다는 핑계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다, 한때는 엉망이었던 사람,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유다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아버지도 내놓았던 그런 유다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예수님의 축복, 이름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 유다가, 다말이, 베레스가 예수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다말과 같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제가 저를 봐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들도 제가 지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지었던 죄를 여러분 다 밝혀내면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당장 쫓겨날걸요. 고개 들고 못 다닐 것입니다. 바로 저 자신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목사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떠한 죄라도, 유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 용서하셔도 나는 안 되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때론 구역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탁 빼버리고 싶은 사람, 저 사람 없어지면 좋을 사람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변화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청강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